오늘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젊은이가 경계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잠언 1장 8절과 비슷한 말씀을 서두에서 오늘 20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는 잠언 1장 8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렇듯 아비와 어미의 단어가 나오는 말로 인하여 부모가 가정에서 행하는 훈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이에게 간음을 멀리하라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 누구의 바람이냐면 부모의 바람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명령을 지키며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어디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그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과 법을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라고, 또한 간직하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목에 매라는 의미는 히브리적 교육의 방법으로 내용을 글로 써서 목에 메고 다니는 관습입니다. 메고 다니는 자가 지혜로우며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하는 일이 있는데 요절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이 요절 말씀을 외우는 것들을 저에게 보내어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에 의해, 또한 교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오늘도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외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목에 메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이, 또한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명령이고 어미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켰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잠언 6장 오늘 22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닐 때와 잘 때, 깰 때의 모습을 보면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자녀들의 삶 전체에 관하여 율법 교육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관하여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자녀들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더불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고 청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 우리의 인생 전 영역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외우게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알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해야 되고 목에 매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전 인생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365일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을 또한 우리들의 삶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딴짓을 하시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다.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편 121편 3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 손자와 손녀의 인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이 지혜가 모든 피조물들이 익혀야 할 교훈이며 또한 깨우치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책망이 곧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자는 자의 삶의 모습은 공허함과 무질서와 흑암에 머물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 캄캄함에서 등불이 주어지고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이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깜깜한 우리의 인생 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또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갈 길을 알게 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빛과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인생이 어둡고 깜깜한 인생에서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좋게 여기며 밝기 드러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여기는 이런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어둠이며 무엇이 등불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화려함 속에서 무엇이 참 빛이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란하지 않고 그 말씀의 빛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악한 여인, 이방 여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젊은이들이여 마음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음녀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육체를 통해 또한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요염한 눈짓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음녀의 유혹을 잘 경계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료를 통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며 성적인 유혹에 빠져 재산상의 손해를 넘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생명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한다는 말은 잠복하여 엎드려졌다가 잡다, 해치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우연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들의 파멸이 계획적이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재산상의 손실이나 육체적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바로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의 비유를 통하여 음료의 유혹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비유를 통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불을 품으면 자기 옷이 탄다고, 또한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가 불의 비유와 같다고 말하면서 그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에 만지기만 해도 죄가 있음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접촉이라 할지라도 음행에 대하여 반드시 치르게 되는 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에서 35절에 보면 도둑과 간음하는 자의 비교를 통해 음료의 유혹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둑질에 관하여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둑질에 대한 벌이 있는데 7배나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뒷부분을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완벽하게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역시 완전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늠한 자가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할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간음에 관해 무거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통하여 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법당국이나 행음한 여인의 남편이 간음한 남자에게 가하는 형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구타와 채찍, 징책, 상처 등을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비방과 모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행은 잠깐의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당하는 상함과 능욕은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의 투기와 분노로 인하여 용서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여깁니까? 원수로 여겨 어떠한 동정심과 국률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그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에 매어 언제든지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기름을 밝혀주며 음행에 관한,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의 비유, 도둑질의 비유를 통하여 음행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악한 것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한 시대, 성이 개방되어 있고 성을 팔고 사는 이 시대, 점점 타락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이 음행에 관한 이 문제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이고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점점 영혼과 육체가 타락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음행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성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 음행으로, 간음으로, 더럽고 추함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어디 안에서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넘쳐나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방종을 바라보며 우리 동북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깨닫고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로 달려가기 좋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와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과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애쓰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음과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힘겨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등교하고 있는 고3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등교를 앞둔 학생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백순영 권사님과 또한 조창영 장로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